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신앙 갱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졌던 이 야곱의 신앙의 결심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귀한 교훈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움켜진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어려서부터 형 에서에게 이제 배고파하는 그 형에게 밭과 죽을 주고 장자권을 맞바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이 장자권과 이 밭죽을 바꿨던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대상이 형 에서인데 이것을 가로챕니다. 나중에 형에게 이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형의 분노를 삽니다.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이런 몸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무일푼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까지 20년 동안이나 역시 무료 봉사를 합니다. 돌아올 때쯤 돼서 겨우 이제 그 품삯 대신에 이 외삼촌과 이제 약속했던 계약대로 이제 할 확률이 없는 이런 양과 염소를 얻습니다. 검은 것, 아롱진 것, 양이나 염소는 대부분이 흰 것 아니겠어요? 가끔 검은 것 또 아롱진 것이 태어나긴 하지만 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롱지고 또 검은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유가 외삼촌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외삼촌과 그 아들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서 많은 예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형에게 예물로 보답을 합니다. 형과 화해를 하고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은 많은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고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세겜이 이런 곳입니다. 이 멀리 하란에서 지금 도착해서 야복강을 지나서 세겜으로 이 야곱이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그 야곱의 딸이 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당한 일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복수를 해서 그 이제 상대방을 이제 거의 진멸을 합니다. 남은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이제 쳐들어올 판이죠.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지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갱신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펼쳤던 갱신운동,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세겜이란 뜻은 어깨, 등, 짐을 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란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머물러 있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이 그 어떤 곳보다도 살기가 좋습니다. 물이 넉넉하고요. 또 양과 염소,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초지가 있고요. 또 교통이 좋고요. 여러 모양으로 이것이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길어져 가지고 이곳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디나 사건을 통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풍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곳을 떠나는 결단과 이곳을 떠나는 그와 같은 갱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겜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이곳 세겜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시던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곳이 어쩌면 이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아직 가나안 땅 가려면 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냥 좀 여기서 좀 더 이곳에 머물러 있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이와 같이 머물러 있던 곳이에요.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 딸 디나가 이와 같이 세겜의 추장에게 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세겜이 우리가 살기 편하고 평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끔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한밤중에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하던 때에 아무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하신 그 장소를 상기하면서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20년 전에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대면이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쌓았던 이 제단이 부실하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부실하지 않고 여러분들 꼭 줄 성수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신앙의 갱신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혹시 지금 세겜의 평안한 곳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갱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갱신을 한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 일한다고 하는 것이 7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사실 레아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밤중에 치르거든요.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외삼촌에게 따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라헬과 결혼한 거지 레아와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말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봉사를 합니다. 14년이 지나서야 겨우 라헬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6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려 10번이나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이제 임금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합니다. 야, 내가 일하면은 뭐 한 달에 양을 몇 마리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다 어기고 다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10번이나 계약을 바꿔버렸어요.
이 야곱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당연히 품삯을 줘야죠. 일한 임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부터 외삼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만약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검은 게 태어나거나 알록달록하게 태어난 게 있으면 그때부터 그거는 내 거로 주세요.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 검은 거나 알록달록한 거는 태어날 확률이 뭐 1%도 안 돼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하고 또 이제 좋은 것들은 다 검은 거 아니면 알록달록진 거 이런 것들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안색이 변합니다. 저는 봐라 저거. 창세기 31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옛날에는 그냥 무일푼으로 품삯을 주지 않고도 일시켰는데 지금부터는 자기의 재산은 줄어들고 전부 다 실하고 좋은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색이 변하죠. 결국 야곱이 그의 부인 4명과 함께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갑니다. 드라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드라빔이래요. 드라빔이 이게 뭐냐?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거다.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 토판에 쓴 글씨를 이제 해석해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대요. 만약에 사위가 장인의 드라빔을 소유할 경우 그는 사위가 아니라 진짜 아들로 간주되고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자라고 하는 뜻이. 이것을 야곱과 라헬이 응모해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훔쳐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추격해 왔어요. 말도 안 하고 간 것도 괘씸한데 거기다 드라빔까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너들 드라빔도 가져갔지? 그랬더니 야곱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찾아보니까 나오나요? 야곱이 찾아보라고 하니까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누가 감췄냐면 라헬이 감췄어요. 안장 밑에다 감췄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생리할 때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숨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겜까지 온 겁니다. 세겜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그 사람들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차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오는 이런 재산들을 뺏기게 되면 드라빔을 가지고서 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 내놓고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드라빔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 이게 이제 힘이 되지. 만약에 여차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 드라빔을 내놓고 외삼촌에게서 내 소유권을 주장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에게 너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제 우상들까지도 다 내놓게 만듭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적지 않게 많았거든요. 부인이 4명이고요. 거기에 아들이 12명이고 딸 디나가 있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거기다 또 종들도 일부 따라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부 다 너희들 갖고 있는 우상들 전부 다 내놔. 드라빔이 여러 모양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귀고리 뭐 이런 것들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귀고리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뭐 이런 이제 좋지 않은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놓게 해요.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야곱이 묻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절연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갱신의 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 이 하나 갖고 있어야지 생각해낸 것이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이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지. 만약에 여차해서 문제 생기면 내가 이 드라빔이라도 내놓고 외삼촌에게 내 재산 지켜야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인의 우상은 드라빔같이 보이는 우상이라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현대인들의 우상은 그런 게 아니래요. 마빌로그라고 하는 영국인 크리스찬 신문의 기자가 현대인의 7가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뭐냐? 일입니다. 일. 일하는 게 왜 우상이 되느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 당연히 해야죠. 왜 일이 우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의사결정하는 이와 같은 것들,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무게로, 아니면 하나님께 향한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일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못해.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이 우상이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우상이야. 일을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크게 차지하고 더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이것들이 우상의 자리를 범할 수가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바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공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만족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세상의 성공이 꼭 하나님의 성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따라가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에서 죽지 말아야지. 그겁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죽지 않는 게 성공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십자가는 보통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흉악한 죄수가 달리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그게 메시아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안 믿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공을 우상화하기 쉽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면 사람들은 우러러봅니다. 수천 명을 죽인 살인자는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서 뭐 혁명인지 뭔지를 하고서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현대인들이. 광주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마치 자신들이 아니면 이 나라가 그냥 공산주의에 넘어갈 것처럼 다 역사적으로 판단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결코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들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 핸드폰,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 아니에요? 핸드폰 없이는? 핸드폰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하면서 좋아요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별별 일들을 다 해요. 위험한 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 받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관심을 뺏기고 사람들이 여기에 화나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중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조장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입니다. 노출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자극적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가지 뿐이겠어요?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상 같지 않은 우상. 이걸 누가 우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뺏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상 같지 않은 우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엔 보이는 우상이니까 보이던 거 치워버리면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고 우상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야곱이 이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갱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상을 바꿔 입으라.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습니다. 의복을 바꾸란 뜻은 일상에서 더러워진 도덕적 부정을 벗으라. 죄 가운데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에서 일을 그만둘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옷 벗었다. 옷 벗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을 위해 일했던 것을 멈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하고 우상을 위해 일했던 그 이제 옷을 벗어버리라. 멈추라. 끊어버리라. 그렇습니다. 35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을 송두리째 바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죄악, 나쁜 상상력, 거짓말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치 주일에 있는 옷을 갈아입은 주일처럼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입을 옷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신부된 우리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옷이 뭐냐 하면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더럽고 추한 그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결단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가면서 이런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모든 행실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갱신의 자세입니다. 신앙갱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신앙갱신의 결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에서요. 세겜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누이가 욕을 당한 일 때문에 시몬을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는 그새에 세겜의 주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다 살육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복수해 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떠난다고 한들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또 짐승들 가축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추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족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다 해봐야 뭐 20명 조금 넘고 30명 안팎이에요. 그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격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저 야곱의 가족들은 뭔가 있어. 저들에게 뭔가 있어.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자기네 일가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복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격을 멈춥니다. 추격을 멈춰요. 왜요?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야, 쟤들 건드리면 안 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지 않고 난 코로나19에서 지켜줄 거야.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도 하고 거리도 지키고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잘 지켜야 돼요. 백신도 맞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를 옥죄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도 하고 철저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핑계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내가 할 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방역 안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엉터리 신앙 아닙니다. 거리 안 지켜도 마스크 안 해도 백신 안 맞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양보하지 않을 것. 제단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져요. 갱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곱이 다짐했던 세겜에서의 신앙의 갱신이 코로나19 한가운데 있는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갱신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